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그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을 보든지 또 다윗을 보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시험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옮기셔서 갈릴리를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십니다. 이제 35절부터 51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처음 5명의 제자를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35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 이 세 사람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섭리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로운 섭리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죠. 35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거니심을 보았다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함께 있던 두 제자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저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이미 예수님을 증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증거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회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이요, 삶을 바꾸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관념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져도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밝히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하자 이 두 제자가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죠. 여기서 예수를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 삶을 함께 하면서 스승에게 배우고 훈련받아서 스승의 인격과 사역을 계승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그동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증거에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세례 요한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예수님 따라가 버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너희들이 저분을 따라야 된다. 이제 나는 저분을 증거하는 일로 내 사명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저분을 바라보고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자,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두 제자가 그 말에 순종해서 세례 요한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상실감과 비애를 느낄 만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저분이 메시아에 앞서 보내신 엘리야인지도 몰라, 저분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지도 몰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며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세례 요한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기를 원했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모든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질서든지
이런 생존 보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거기에 내가 지금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 보존하려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 그 그룹을 유지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도,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심지어 계속 그 그룹을 유지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결성된 그런 조직이나 그런 그룹이나 그런 이 무리가 쉽게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했을까? 왜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께로만 향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 비추어서 목사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펄펄 살아 있어서 주님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자아 팽창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의 자아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오로지 자기 만족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는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개인의 자아가 부풀려져 있으니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사람 냄새만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려면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전부 다 내 자아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밝히 드러나게 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막상 예수님을 가려버리면, 우리의 부풀려진 자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려버리면 우리는 비참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그 잠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삶을 마쳤지만, 비록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이 길에 따르는 대가와 상급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누가복음 14장 26절 33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권능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왜 따랐을까요? 이분을 따라가면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 이분을 따라가면 이제 병들어도 염려가 없겠다. 이분을 따라가면 이제 이 로마의 권세가 이제 두렵지 않을 수 있겠다.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름대로 각자가 다 자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 막연하게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보통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건축비를 충분히 마련하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뒤에 그렇게 공사를 시작해야지. 집 한 채 짓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공사만 막상 버려놓고 중단하면 이처럼 큰 낭패가 없습니다. 전쟁을 함부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 전쟁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백성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쉽게 그냥 전쟁을 시작했다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가지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전쟁을 벌여가서 어떻게 마치겠다, 이런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서야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자기의 충만한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인이 개인적으로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옛날에는 되지 못했어요. 다 가족이 연관되어 있고 공동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족이 공동체에서 원하지 않는 다른 신앙을 가지면요 축출당하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버릴 각오를 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샀듯이 이 땅에서 치르는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충만한 영광과 행복이 너무 상상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낭만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따져보고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도 교회에 다니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른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은 다 바른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도 낭만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은, 이 조엘 비키가 칼빈의 말을 인용해서, 칼빈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했다고 이제 인용한 말이 있어요. 구원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 교회 안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어떻다고요?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속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원하죠. 그러나 교회는 결코 아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저절로 얻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좋은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는 서로를 자신의 뼈와 살로 받아들여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자녀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자녀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물건 찾아서 쇼핑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났더라도 교회를 위한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내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고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일 아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는 아기를 갖기 원해. 그런데 그 아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아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애완동물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위로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까?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규례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해도 결국 원하는 것이 내가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종교적 만족을 얻겠다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소원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가 대답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되묻죠. 자, 랍비는 나의 스승 혹은 나의 주라는 뜻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계시니까 하는 말은 랍비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의 관용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게 질문으로 대답을 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며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디 계시니까 하는 말이 제자가 되기를 청하는 말이었다면 와서 보라는 말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어떤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초청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내 멍에를 메라. 자,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의 멍에를 매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와서 보라 이 말도 이제 그 유대 랍비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 제자로 초청할 때 하는 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와 보라는 말은 그들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오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12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 요게 목적이었어요. 요게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초청은 바로 우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뭐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부처님을 믿는다 뭐 이런 말과 완전히 달라요.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처님을 어떻게 믿죠? 부처님의 교훈을 따르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는, 본받는, 자, 그런 거를 가리켜서 믿는다고 하죠. 부처님 믿는다. 근데 예수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함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갔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더니 예수님 안에 다른 지체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과 깊이 연합하는가, 그 교제를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이것이 전도를 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어떤 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40절부터 41절에 오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두 제자가 따랐는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안드레였어,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 자기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자기를 늘 감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한 것은 이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잖아요. 지금 유대에 있잖아요, 유대에. 그러니까 안드레도 베드로도 형제간인데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고,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깊숙이 참여해서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제자들이 된 것이죠. 자,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이 로마 시간으로 하면 우리 시간과 같으니까 이제 오전에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이죠. 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누구한테 알리고 싶잖아요.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냥 알릴 데가 없으면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톡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누구한테 알리고 싶겠어요? 형한테 알려야지. 베드로한테 알려야지. 그래서 당장 시몬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형, 우리가 어제 메시아를 만났어. 요한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분인데 어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어. 나는 요한 선생님의 권고를 따라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일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맛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그걸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제 어떤 집에 갔는데 거기 웨이팅이 엄청 길고 그냥 음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맛있더라 막 즐겁게 떠벌리죠. 좋은 영화를 봤어요.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죠. 그런데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들은 막 매를 맞아가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먼저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교회에 주신 명령인데, 이 사명은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가끔이라도 데려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대부분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교회에 데려와도 이렇게 어려워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가고, 그리고 이제 데려올 사람 다 데려왔는지 이제 그런 일이 좀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복음을 기회 있는 대로 전하고 또 교회로 데려오는, 우리는 주님께 데려온다는 것이 어디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주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안드레의 인도로 시몬이 주님께 나왔는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4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야, 호구조사를 미리 하셨나? 이 시몬에 대해서 그냥 빠삭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지혜로 아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친히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물론 안드레 전도를 통해서 시몬이 왔죠. 또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오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온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로가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아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미리 아셨다는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상관도 안 하시다가 예수 믿은 그때부터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고 또 어떤 고난을 겪고 또 어떤 일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섭리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들의 의미가 생겨요.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나서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치유되어 버렸어요. 내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거, 내가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거, 이게 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망이 남을 필요가 있습니까?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형제하고 교제를 하는데 자신에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결함이 있는데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다 의미가 있고 다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죠.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새 이름을 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약속과 사명을 주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확증입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름대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복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를 장차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리라는 약속이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겠다, 그런 약속이었어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결국 빚으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이름이 반석이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물론 이제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천국 열쇠를 받은 건데, 그 중에 대표로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학교의 수석 졸업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또 우리 교회를 보면 때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수천 년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광야처럼, 사막처럼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과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또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놀랍게 바꾸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능력이었고 앞으로 남은 삶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